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인생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고 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주저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불순종했고 사울은 우리와 좀 다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놀랍게 불러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로 보낸다.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순종하겠나이다. 꼭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형이 있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어찌 보면은요 이 모세의 이 모습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셔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모세는요 끊임없이 주저하고 또 변명하고 또 핑계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주저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어도 괜히 이 일에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 고난당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모습 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연약한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연약한 사울을 들어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울이 위대해서 사울이 똑똑해서 사울이 능력 있으니까 사울이 쓰임받은 게 아니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쓰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반신반의해요. 이게 뭐지?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맞을까?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징조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라헬의 묘실에 가게 되면은 두 사람 만날 거다. 그 사람들을 통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다볼 상수리에 가면 세 사람 만날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을 건데 너희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거다. 예언할 거고 변하여서 네가 새 사람이 될 거다.
이게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 거예요. 먼저 이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암나기 잃은 것들 찾을 거다. 올해 우리 일신교회에 잃은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 2덩이를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3덩이 있었는데 2덩이를 준다. 왜 2덩이겠어요? 이 사울과 사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떡덩이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복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9절에 보시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딱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 그 징조, 약속하신 징조 다 응하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징조가 다 응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잖아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 상처 줬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질대로 말하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말하고 여러분의 인격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내 성질과 인격과 내 마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성령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새 일, 그것은 뭐냐면 그가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사울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아니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은 사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선지자처럼 예언을 막 해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냐 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다윗이 사울 앞에 서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아니 왜? 아니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마땅하죠.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겁도 없냐? 너는 골리앗 앞에서 죽을 것도 생각 안 했냐?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11절에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발자취는 그것은 가족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선지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비로서 부모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영적인 그 발자취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그 삶의 그 발자취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거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막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속담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제 산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의 숙부가 이제 사울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묻습니다. 아니 니들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잖아요.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사울의 숙부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청하는데 사울이 니들에게 뭘 얘기했는지 나에게 다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은 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던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나귀 찾았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던 목적 그것은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지도자로 기름 부으신 건데 사울은 숙부에게 고에게만 쏙 빼놓고 그냥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하더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사울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설마 하고 있는 그러한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냐면은 모세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 부르셨잖아요.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장인에게 가가지고 제가 백성들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 백성들의 안부 물으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끊임없이 주저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설마. 아니 어떻게? 여러분 세계 역사상 노예가 소위 해방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지배계급 밑에서 피지배계급이 해방한 역사가 세상에 역사가 없습니다. 소위 로마의 그 유명한 검투사라고 얘기하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로마의 노예의 난이거든요. 근데 노예가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검투사들이에요. 아주 그냥 전쟁에 아주 엄청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검투사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노예들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로마에 그런 충격을 줬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검투사들의 난도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노예가 해방된 역사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봤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는 거잖아요. 봤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을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출애굽 역사를 이루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고 하나님 역사하셔도 확신이 없는 거죠. 사울도 그런 거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 너무나 미약하고 힘도 없고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왕이요 내가 지도자예요?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확신이 있어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겠다면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쓰시겠다면요 잃은 암낙이 어디서 그걸 찾아요? 근데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 없잖아요. 아니에요. 선지자 물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찾아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걸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래도 염치는 있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품에 앉아있던 사랑하시던 제자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과 다른 제자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르시는데도 자꾸 비교해요. 부르시는데도 환경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로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것입니다. 부르셨으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크게 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생각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에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는 가정에게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반드시 후회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